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네 번째 설교 묶음을 지난주에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4주 정도 할 거예요.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 그 메가스라는 거 기억하시죠? 메가스. 그래서 메가스하고 메가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뜨는 게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어, 입시 사이트죠. 인강 사이트고, 그때도 제가 요거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2013년에 2월에 이거를 서울시내 전역에 이 광고를 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넌 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내가 계획한 공부는 하루하루 뒤로 밀리겠지. 근데 어쩌지? 수능 날짜는 뒤로 밀리지 않아. 벌써부터 흔들리지 마.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 주지 않아. 그 밑에 이제 그 아브라카타브라는 이제 밑에 따로 나와 있는 거여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 합격 불변의 법칙 메가스터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지금은 이런 거 못 할 거예요. 그죠? 지금은 모르죠. 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광고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만약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은 좀 더 문제가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근데 실은 그러면서도 아마 여기에 대한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니 현실은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글들이 있었고 아마 여기 부모님들 중에도 이걸 우리한테 읽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메가스터디 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 새 학기가 시작을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이해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은 이게 캠페인의 일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이 캠페인에 담겨진 속뜻이 뭔가요? 우정 친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걸 만든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건 아주 간단해요. 친구나 우정은 지금 네가 내가 하는 공부나 합격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속뜻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 맞아. 잠깐 친구들 멀리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저희가 좀 나누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만 하나님 나라에서 거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물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로 불러다 놓고 우리만 그 비밀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단순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거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걸? 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리는 1등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1등? 1등은커녕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유는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돌이킨다는 건 방향이니까 어디로 돌이켜야 되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야겠죠? 그 대답이 뭐였어요? 어린이들과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고 지난주 마지막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딱 지난주 그렇게 말씀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못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다. 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럼 이쯤 되면 오늘 말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예,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한올교회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교회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아니어도 제가 볼 때 대부분 지금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부모님들은 실은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으셔야 되는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일부러라도 피하고 싶은 부모라면, 교사라면 피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작은 사람, 이것도 원어가 좀 보면 그 미크로스라 그러는데, 미크로스라고 하니까 영어로 무슨 단어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마이크로라는 단어, 아주 작다는 단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자들이 우리는 메가한 아주 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이크로, 아주 작은 사람 하나라도 네가 만약에 그를 넘어뜨리면 너는 이러한 화를 당할 거래요. 근데 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제 좀 뭘 것 같아요? 언어로 스캔들, 그거 나오겠죠, 그죠? 스캔달리조라는 단어.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큰 사람은요 잘 안 넘어져요. 큰 사람은 몰라요. 뭐 나이 먹고 뭐 몸무게 많아져서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게중심이 잡혀 있어요. 잘 안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작은 사람은, 여긴 키가 작다기보다 좀 어린 사람이겠죠, 그죠? 어린 사람은요, 애들은요 자기 발에도 넘어져요. 딴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발에 걸려도 넘어져요. 정말 잘 넘어져요. 어제 지한이가 콧물이 좀 나요. 근데 이제 콧물이 나면 저도 그렇고 지한이도 그렇고 둘 다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으니까 콧물이 나고 할 때 일단 열을 재보고, 그냥 조금만 추워져도 먼지만 좀 있어도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뭘 먹으면 은지 전도사님이 제 앞에 휴지를 이만큼 갖다 놔요. 전 모든 사람이 뭘 먹으면 콧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러지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지한이한테도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고 하면 이제 콧물이 나니까, 뭐 저희가 다 그러니까 기침이 나니까. 근데 어젯밤에 약 먹자 그러면, 어제 말이 재밌었어. 지한이가 약 먹자 그랬더니 콧물 약은 맛있대요. 근데 기침 약은 맛이 없대요. 그래서 콧물 약은 기쁜 마음으로 먹어요. 근데 어제 그래놓고 이제 애를 재우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지한이가 이제 말도 못할 때, 만 2살, 그러니까 만 1살이 되기 전에, 그 처음에 걔가 39도가 넘었을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 39도일 때 내가 요만했거든요. 요만했던 아이가 막 열이 나요. 39도가 났는데 아프니까, 애 말도 못하니까 그냥 하기만 하고요. 뭐 아무것도 못해. 힘이 축 처져 있어. 그 에너지 많은 애가.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일단 해열제 먹이는 것도 쉽지 않죠, 애기는. 이게 막 집어넣죠. 우겨넣고 난 다음에 옷을 벗겨요. 10월생이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한겨울이거든요. 창문을 좀 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추워서 바라바라 떨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냥 약 맛있어 그러고 먹던 아이랑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근데 그거 이렇게 안고 있는데 또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열을 식혀야 되니까 막 그 눈물 날 것 같은 그 옛날이 잠깐 떠오르는 거예요. 아기는요 열이 올라도 확 오르고요. 그리고 열을 내리려고 그래도 뭐 이게 뭐 지가 아프다고 이게 안 되니까, 추우면, 더 추우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얼음물에까지 넣으라고 하거든요. 39도 확 넘어가 버리면. 그럼 애는 막 우는데 일단 열을 낮춰야 돼요. 뭐만 좀 잘못 먹어도 토도 정말 잘해요. 똑같은 걸 먹었는데 어른들은 알죠. 그냥 좀 배 아프면 돼요. 근데 애기들은 토를 하고요. 설사도 정말 쉽게 설사를 해요. 그리고 아기 여럿 키우신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누구 하나 아프면 애들은 꼭 걸려요.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면 당황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냥 계속 감기에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쯤 이제 또한 5살 되니까 이제 좀 덜 걸리더라고요. 작은 사람은요, 아주 작은 온도의 변화에도 아파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작은 사람은 많이 아프다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정말 작은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도, 뭐 아이들 상담하나 보면 정말 선생님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친구의 말 한마디, 심지어 표정 하나까지 기억을 해요. 그리고 평생의 상처로 가져가죠. 근데 평생의 상처가 되는 말들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랬을 거야. 너 누구 닮아갖고 이러니? 그런 말들. 근데 부모님들 어떠세요? 이런 말 전혀 안 하시죠? 근데 정말 어떤 아이들은 이 말이 평생에 남아요. 평생에 남아서 그것 때문에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자기 누굴 사랑하지 못할 거라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때, 부모님들 조금 당황하시죠? 왜냐면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요 정말 쉽게 아파요. 그죠? 우리는 그냥 먹고 그냥 배 아프면 될 걸 애들은 정말 토하고 병원 입원까지 하잖아요. 아이들이 사랑한 거 맞아요.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크게 상처가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얘기 나눈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대 때까지 받았던 상처들 다 하나씩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사건 하나.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담겨서. 사랑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좀 억울한 건 있죠. 그때 그 아이도 내가 해준 밥을 먹고 있었고요. 그죠? 내가 열심히 밤새워서 일한 그 월급으로 애가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 아이는 상처가 돼요. 너 왜 상처받았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아프니까. 나중에 부모를 같이 상담하게 되면 참 재밌는 건, 그 아이가 너무너무 아팠던 얘기를 앞에서 하면 정말 이건 큰 해결이에요.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했었어라고 앞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근데 대부분의 아빠는 그 말을 기억을 못해요. 내가 한 말을. 엄마들도 그 말, 그걸 기억하는 분들은 실은 그 문제가 거의 안 생겨요. 그래, 내가 옛날에 너한테 그 말 했었어. 그걸 기억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말한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상처는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사람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참 이 얘기를 추석 명절 마지막 날 한다는 게 더 죄송해요. 가족들 만나서 어떤 분들은 기쁘셨고 어떤 분들은 부담되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서 추석 명절 동안 있었던 상처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행복했던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안타깝게 사실은 저희가 흔한 농담으로 했던 말들이고 그냥 원래 하던 흔한 말들이었는데, 나중에 내 아이가 상처된다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물어보셨나 봐요. 2000년에 저한테 물으셨거든요. 2000년이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요. 그때 한참 저희 교회에서 그 송기로 목사님이 하시는 가정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들으셨나 봐요. 저 어머니가 저한테 내가 너한테 한 말 중에 상처가 되는 말이 뭐였니? 라고 물으셨어요. 다행히 전 상처가 거의 회복되고 난 다음이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거 한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한 말 중에 너에게 상처가 된 말이 뭐였니? 라고 물어보면 저희 어머니도 너무 당황하셨어요. 제가 한 말이 뭐였냐면, 삼형제 중에 네가 머리는 제일 좋아였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엄마 나 정말 그 말이 싫었어. 근데 엄마가 그런 의도가 한 말이 아닌데 저는 그 말 때문에 싫었으니까요. 얘기를 나눴었어요. 예,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지 이게 그냥 어린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봤더니 누구를 믿는? 나를 믿는. 그 나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사람이라는 말을 믿음이 가치작한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고,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18장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과 좀 다르게, 이 이야기는 신앙이 어린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실은 좀 더 좋아요. 신앙이 어린 어떤 사람들이요?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거나 아니면 막 이제 막 성경을 읽고 싶거나 막 그런 공동체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마 모르겠어요. 한올교회 분들은 나는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 꽤 많은 분들이 난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옆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린가 아닌가 뭐 다 다르겠죠. 어린 신앙 어떻게 볼까요? 좀 순수한 신앙이라고 할까요? 이제 막 정말 하나님이 날 만나셔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의 신앙. 실은요, 이건요 나이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어린 신앙은요 나이와 정말 상관없어요.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궁금해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저희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오병이어였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였나요? 아니면 걷는 거였나요? 뭐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어였나? 하여간 놀라운 기적 얘기를 딱 했는데 다들 가만히 계셨어요. 왜냐면 뻔히 알거든. 근데 하나 놀랐었거든요. 그게 어린 신앙이야. 정말 그럴 수 있다고요? 와, 정말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내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다고요? 라고 묻는 거. 그런 어린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건요, 우리 가운데 모태 신앙인들도요, 어느 순간인가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지라고 믿다가 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와, 거길 꿈꾸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기도했더니 그 신호가 바뀌었어요. 전 이것도요. 정말 그렇게 세심하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한테 가끔 상처받았다 그러면 사람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죠? 심지어는 막 이렇게 예배가 아니라 혼자 큐티하다가 막 은혜 받고, 실은 예배가 아니어도 충분히 은혜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는 어린 신앙이에요? 아니면 아직 조금 더 난 좀 성숙한 신앙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어린 신앙의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맞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끔 이단을 따라가는 분들을 볼 때 어리석다 그러는데 당연해요. 여러분, 그 이단 빠졌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진짜 친절하게 대해줘요. 정말 친절하게 대해줘요. 온 마음을 다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린 신앙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조심합시다.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한옥교회 많은 분들이 그래, 난 아직 어린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아직 어려. 어린 신앙이라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러면 안 돼. 야, 신앙이란 거 이런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순간 저희는 어린 신앙이 아닌 거예요. 혹시가 우리가 그런 말로 야, 너 신앙인 사람이 그러면 돼? 라는 말로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큰 맷돌, 오늘 사전을 찾아보니까 당나귀가 끄는 맷돌이래요. 이거 있잖아요. 크기가 작겠죠? 꽤 크겠죠? 이거 하나씩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래요. 저희 같이 손잡고 갈까요? 좀 제가 왜 마음의 준비라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표정을 짓고 계셔야 돼요. 당황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 말로 상처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마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의 표정을 예수님께서 보셨나 봐요. 그런데 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럼 그 뒷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을 수는 없으니 한두 번 용서해 줄 기회가 돼야 되지 않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오케이, 내가 알아.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화가 있어. 아마 제자들이, 실은 저희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세요? 지금 우리 하늘교회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좀 당황되시죠? 하늘교회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좀 당황되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당황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근데요, 예수님은 항상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실은 오늘 본문 말씀도 저희가 한 절을 빼먹고 왔거든요. 가장 중요한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이에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실은 예수님은요, 답을 말씀해 주시고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그 뒷이야기로 저희가 지금까지 읽은 부담된 얘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처럼 낮추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 지난주 영접하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밥 누가 해요? 엄마가 해요? 아들이 해요? 딸이에요? 엄마가 해요? 보통은 낮은 사람이 영접을 하는데 사랑의 기준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맞죠? 그 얘기를 이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영접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영접한다는 말이 뭘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영접하다는 한자라서, 근데 원어로는요, 이게 아주 기본 단어예요. 영어로는 take 아니면 receive로도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라 그래서 저희가 헬라어를 뭐 배우실 일 없으시겠지만 헬라어를 배우면 뭐 come, 뭐 take 뭐 이런 거 영어 있잖아요. 그거 배우듯이 제일 앞에 배우는 단어예요. 가장 기본 단어예요.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대요. 취한대요.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 실은 어린이 얘기랑 오늘은 좀 제가 경험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전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나중에 영국도 정말 좋아했고 여기 오면서 영국은 좀 버렸지만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기를 키우면 영화를 못 봐요. 요즘 참 기쁘게 영화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보게 됐어요. 그때 어떤 영화를 보냐면 만화 영화를 봐요. 제가 애니메이션이라고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라 그러면 좀 어른까지 같이 보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만화예요. 벌써 2주 동안 토요일마다 이걸 보고 있어요. 헬로카봇이요. 근데 이걸 보는데 재밌는 게요. 아니 갑자기 만화 영화 중에 금연송이 나와요. 갑자기 주인공이 아빠 목이 아파요. 그래서 아빠 대가 좋아요, 담배가 좋아요 묻는 게 갑자기 나와요. 아마 그 아빠들이 같이 보니까. 근데 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일단 만화 영화를 보는 그 영화관에서는 첫 번째 출입이 아주 입장이 자유로워요. 시작했을 때 제 경험상 3분의 1 정도가 안 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막 한두씩 들어와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만화 영화는 특별히 이건 뭐 더빙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그거는 오전에 해요. 똑같은 것도 토이스토리 같은 것도 오후가 되면 이제 자막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랑은 아침에 와야 돼요. 근데 애기들이 아침에 잘 안 일어나잖아요. 토요일 같은 때. 그래서 애기들은 10시에 시작이면 10시 반에도 입장을 해요. 가자 그러면서 온 거죠. 두 번째, 퇴장도 자유로워요. 정말 잘 나가요. 여러분 보통요, 어른 이렇게 영화 볼 때 누가 앞을 지나서 나가는 경험 몇 번이나 있으세요? 잘 없죠. 나가면 이제 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요, 애들은요, 엄마 쉬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고요. 무서워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예 나가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도 그리고 정말 자주 나가요. 또 감정 표현도 정말 자유로워요. 우는 애도 정말 좀 어둡기만 해도 애기들은 한 4살짜리는 울기 시작을 하고요. 조금만 악한 사람이 나오면 애들이 울기 시작하고 웃어도 와 우는 애들도 많고요. 막 나 저거 알아. 왜냐면 똑같은 걸 애들이 여러 번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지금 누가 나와! 근데 누구도 째려보지 않아요. 스포일러가 있어도 다들 몇 번씩 보시나 봐요. 누가 나와 그러고 지금 무서운 거 나와 막 이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싱어롱 영화관이라고 뭔지 아세요? 싱어롱 영화관이 갑자기 노래를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퀸 영화 나왔던 막 그것도 그렇고 그런 거 나오면 알라딘 같은 거 이렇게 막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화관,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래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싱어롱 영화입니다. 그럼 다 같이 노래 부르고 퀸 영화 좋아하는 사람 We will rock you 하고 싶으면 다 같이 그곳에 모이는. 근데요, 만화 영화는 기본적으로 싱어롱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르는 노래였어요. 그랬더니 재한이가 노래 못하니까 모든 애들이 춤을 춰요. 그리고 여기서 6살, 7살짜리 노래 같이 부르더라고요.
실은 영접하다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이 아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화예요. 거기서는요, 애가 떠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끝나고 나갈 때 보면,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요 어린아이들 영화는요, 그 다음 영화랑 그 타이밍이 좀 길어요. 쉬는 시간이. 왠지 아세요? 바닥에 정말 많은 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엄마들이 다른 게, 실은 어른 영화관은 자기 걸 떨어져서 안 죽고 갔는데 끝나고 엄마들이 막 그 치우는 시간이 좀 따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올교회에 새로운 신앙인이 와요. 그래서 만약에 설교 중에 손을 그게 왜 그러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근데요, 그런 걸 받아들이는 문화. 근데요, 여기는 받아들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높은 곳으로 누가 큰 사람이냐고 가는 사람들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야, 너 지금 우정 별로 안 중요해.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그 대학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 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곳에서 친구가 하나도 없었던 애가 그곳에서 친구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아마 비슷한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그죠? 모든 걸 터놓을 수 없는 친구들. 똑같이 이익을 위해서만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겠죠. 그죠? 실은 제자들이 천국에 가서도 나는 큰 사람이 되고 나만 그 비밀을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받아들여주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런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딱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은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속상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럼 서로 막 들어주고, 그러니까 힘들면 생각나고 같이 신나게 놀고 싶은, 가장 좋은 곳에 같이 가고 싶은. 어때요? 좋죠, 그죠? 어때요? 그 친구들 다 제일 높은 위치에서 만난 친구들이죠? 서로 오르락 내리락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받아줄 수 있는 가족들. 그래서 아까 그 광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패러디 광고가 나왔어요. 비슷하죠? 비슷하게 찍었는데 중간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근데 어쩌지? 우정 없이 최고가 된들 성적이 너의 우정을 대신해 주진 않아. 벌써부터 흔들리지 마. 어른들이 너의 우정을 만들어 주진 않아. 여러분, 그런 받아들여주는 우정, 혹시 지금 이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얼굴 연락 못했다면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친구야, 네가 내 친구여서 참 좋다. 나중에 언제, 이게 참 신기한 건 그 친구들은요, 어른이 되고 나니 자주 못 만나죠, 그죠? 근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참 좋아요. 고마워요. 고맙다고 합시다. 실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자꾸 애기 얘기 한다고 할까 봐 못하는데, 정말 아이들은요, 나이 상관없이 참 신나게 잘 놀아줘요. 그렇게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 왜 그래서 어떡하냐고. 목사님, 좀 높은 애들, 잘하는 애들이랑 이렇게 친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들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를 좀 돌아봅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죠?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영접하여라 한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뒷얘기, 못 알아먹으니까 하는 얘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좀 이거 너무 좀 두려운데 라는 얘기 누구한테 하시냐면 제자들,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랑 대제사장들에게 주로 하세요.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 이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앞본문이랑 달라요. 앞본문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고요. 이 본문은 내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영접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영접해라? 내 이름으로. 그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저에게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 그래서 전에 얼마 전에도 제가 너 때문에라는 말을 못 들어봤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몇 분이 목사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라고 하셔서 죄송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을까요? 간단해요. 목사님이셔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아침에 어머니한테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저희는 명절이 되면 가족끼리 감사했던 걸 하나를 나누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감사 제목을 좀 나누고 싶어서 허락을 받았어요. 이거는 저는 그냥 저희 가족 예배를 계속 좀 찍는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어머니의 감사 제목이에요.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올해는 특별히 더 그렇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없으면 천국이 도저히 내 행위로 만약에 난 천국에 간다면 천국 갈 수가 없지. 내 마음속에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내 속에서 하는 그거 들끓는 걸 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이렇게 그냥 덮어주시는 거야. 근데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들이 사랑하는 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무조건이잖아. 그냥 덮어주고 그냥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 아, 우리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날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 죄를 그냥 기억도 아니하시고 내 죄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두루마리면서 이렇게 던져버리셨다 그래서 그리고 그냥 눈처럼 희게 해주시고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모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올해는 유난히 그게 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그래. 정말 감사해 보이시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누가 봐도 사모님이셨고요.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어머니 말씀 중에 내 안에 들끓는 그걸 누가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저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알아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아이의 근원도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근데 거기에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더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해 십자가까지 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드려진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구속의 은총이 최고. 그게 없이는 거기서부터 출발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 사랑장을 이렇게 이제 구전에서 써서 붙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에 따라 이렇게 4절 5절 이렇게 따로 써서 그렇지. 그러면서 올해 이제 계속 한 20일 이거만 계속 암송하고 쓰고 그러면서 이게 나로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야말로 아빠가 잘 표현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 등 떠밀려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 구속의 은총이 그렇게 특별히 올해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제 등 떠밀린다는 말이 좀 좋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사랑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고 했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여서. 근데 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언제 걸려 넘어지게 해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또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해요. 왜냐하면 우린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작은 사람들은 정말 잘 넘어져요. 여러분 이 말 하지 맙시다. 야 그게 무상처되는 말이야.
야, 그거 갖고 뭘 그래. 작은 사람은 잘 넘어져요. 항상 내가 아픈 부분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예,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인정하신다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경험하셨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어요. 바로 뭐냐, 어떤 삶이요? 영접하는 삶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받아주는 삶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누구의 천사들이요? 작은 사람의 천사들이요. 누구의 천사들이요? 내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나를. 그런 놀라운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영접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옆 사람은 쑥스러우시죠?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세요. 우리 은미도 집사님 한번 바라봐 주시고, 서로를 영접하는 사람들 찬양하려고 해요.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라는 것, 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내가 소중한 존재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가운데서 넌 좋은 사람, 넌 나쁜 사람, 넌 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 저 사람 좀 위험한 사람, 그런 게 사라지지 않을까. 나 같은 걸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주며 영접하며 삽시다.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좀 찬양, 가수 다 외우셨죠? 여러 번 반복하고 할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시다는 거 아시죠? 아프셨다는 것도 아시나요? 또 어찌 보면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또 버림받으셨던,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나누는 저희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한 3번 정도는요, 그 사랑의 나눔, 아마 지금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도 있을 거고요, 혹은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도 계시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 누군가를 통해 흘려가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3번 부를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흘려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이미 사랑의 나눔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하여 감사한 마음에 가득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도 좀 흘려보낼게요. 등 떠밀려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눠 품고 살겠어요? 하나님 제가 좀 나눌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좀 매달려 볼게. 그것이 무엇이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나에게 사랑 흘려보내고 있는 분들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어디로 흘려보낼까요? 다시 한 번 더 3번 더 고백할 건데요 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눌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사랑할게요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나는 이것밖에 못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고요. 나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겠다고 나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한 사랑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가정 공동체로 넓혀가 봅시다. 같이 고백할게요. 우리 교회와 학교 직장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고백한 대로 그 순서대로 감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소중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나누겠다고 거기까지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높은 사람이 되려고, 남보다 더 거인이 되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린 아이의 소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나자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었네요. 어린아이가 사랑받는 것,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풍성한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겠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아이가 이 아이가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라고 이 아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 그가 깨달았던 그 따스함으로 지금 저희가 만들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아팠던 일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없던 일들도 이 자리에 있네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너는 있는 곳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 것을 넘어 이제 그 사랑을 나누기로 결단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 사랑의 득덤이며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서 사랑을 나누는 다른 사람을 영접해주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혼자 기준을 세워놓고 너 이 정도 하면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이 정도 하면 내가 너를 친구시켜줄게 라고 하는 그런 받아들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받아들여 줄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가운데 다가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여 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사랑의 퍼짐이 이 사랑의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족끼리 모여서도 얼마나 높은 대학에 갔는지 얼마나 높은 직장에 갔는지 너 그래야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최고가 되겠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아이처럼 되면 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업 동안 만났던 조카들처럼 손주들처럼 사촌동생들처럼 철없이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예쁘다고 사랑받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네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너 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 너 이 정도 하면 내가 너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네요. 우리가 그러한 다함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꼬마가 그 자리에 서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라고 말할 때 그가 받았던 그 놀라운 칭찬, 그 놀라운 경험을 저희도 경험했으니 이제 이번 한 주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기준이 여전히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 한 사람, 이것 하지 않은 사람, 내게 편한 사람, 내게 편하지 않은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내 편, 아니 내 편, 우리 편 아닌 사람.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내게 보내주신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 저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영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조금 때로 실수도 할 건데요 사랑으로 갈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하셨죠. 저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살아갈게요. 영접하려고 살아갈게요. 받아주며 살아갈게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명절이 끝나갑니다. 쉬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또 두려움도 있네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일 새로 얻은 힘으로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으로 서로 영접하여 살아내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접하며 살겠다고 나를 영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영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